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거론된 사사 온니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한 사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두 명입니다. 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고, 다른 한 사람은 농부 출신의 삼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이제 그들이 안식과 평화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였다.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고 죄의 순환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서 건져주셨지만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죄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민족을 사용하셨느냐?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르단강 동편 사해 동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했던 것입니다. 모압은 원래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굴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으셨습니다.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강성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쓰기 위해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어떤 왕국을 강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또 그 왕국이 죄를 지으면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에글론이 암몬 족속과 아말렉 족속까지 모아서, 에글론은 원래 모압 왕입니다. 근데 모압과 같이 이웃에 있는 형제의 나라죠. 모압이나 암몬이나 암몬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려나무 도시를 취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종려나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종려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가 잘 자라는 곳은 그 요르단강 서쪽편에 있는 아래쪽 거의 분지죠. 날이 상당히 무더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그 도시에서 대추야자가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리고의 다른 이름이 종려나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를 빼앗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지배를 받아서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겼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모압의 우상들을 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의 왕국을 섬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는 누구냐면 베냐민 족속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했습니다. 에훗의 출신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죠.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낳다가 라헬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서 안심하라, 그대가 또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숨이 끊어져 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엄마 젖 한번 못 물려보고 출산과 동시에 산모가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베논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곱이 이름을 고쳐서 슬픔의 아들 대신에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 그걸 뜻하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좋은 이름이죠. 오른손이라는 것이 고대에서는 힘과 권능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름하고는 달리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베냐민 지파 에훗도 왼손잡이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지파 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동성애자들을 옹호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한 그 지파 간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용사들이 있는데 700명의 용사가 있어요. 다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는 무기를 들고 왼손에는 물인매, 물맷돌을 날려가지고 적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왼손잡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왼손잡이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19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이거 무식 중에 왼손으로 숟가락을 잡으면 어른들이 막 야단을 쳤습니다. 글씨 배울 때도 이 오른손으로 써야지 왼손으로 연필 잡으면 이 혼이 났습니다. 오른손을 써야 된다고. 그만큼 이제 오른손과 왼손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인 편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셈족 문화권인 이스라엘에서도 오른손이 힘과 권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할 때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아들한테는 이제 오른손을 얹고, 그 다음에 차남일 경우에 이제 왼손을 얹어가지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오른손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뭐 오른손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외팔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야에서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오른쪽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right입니다. right. 그 다음에 올바르다, 옳다, 그걸 의미하는 단어도 right입니다. 근데 옳은, 올바른, 옳은, 이걸 발음을 하면 옳은으로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른쪽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은 오른쪽이고 왼쪽은 그럼 반대겠죠. 잘못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파는 옳고 좌파는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 이거는 우리 사람들이 좌파 우파 이야기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역사상에 좌파 우파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프랑스 의회에서 급진적이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자코뱅당이 의회에서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좌코뱅당 같이 개혁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좌파라고 불렀습니다. 나쁜 뜻이 아닙니다. 개혁하고 진보가 왜 나쁜 겁니까? 그럼 우익은 언제나 옳으냐?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정치적인 용어는
약 17세기, 18세기에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생겼지,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이 구약 성경 창세기라든지 시편이 기록될 이 당시에는 좌파, 우파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올바른 쪽, 왼쪽은 잘못된 쪽, 오른손잡이는 항상 옳고 왼손잡이는 비정상이고 병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좌파도 우파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들입니다. 왼손잡이 하지만 사실은 왼손잡이는 왼손만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도 같이 쓸 줄 압니다. 대개의 경우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모든 일을 거의 다 오른손으로 하고, 왼손은 힘이 약하거나 정교한 일을 잘 못합니다. 반면에 왼손잡이는 정확하게 말하면 양손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왼손잡이들 가운데에서 과학자나 예술가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창조적인 왼손이니까 사람의 오른쪽 뇌하고 관련되어 있죠. 창의성이 뛰어나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왼손에 대한 그런 편견을 우리가 좀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 문화권 안에서는 왼손잡이 에훗 하면은 그다지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로 해서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예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길 때, 그때 에훗을 보내가지고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에훗은 에글론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에훗이 오른쪽 넓적다리에, 왼손잡이니까 칼 빼려면 어떻게 빼야 되겠어요? 이렇게 못 뽑겠죠. 이쪽에서 뽑아야 되겠죠. 오른쪽 넓적다리에 칼을 찼습니다. 길이가 약 1큐빗 정도, 1큐빗이면 사람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보통 45에서 48c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걸 허벅다리 안쪽에 감추고 있었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려면 이제 검문 검색을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이 이제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잡이는 왼편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아마도 호위병들이 그래서 왼쪽 넓적다리 쪽으로 탁탁 쳐보고 무기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통과시켰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나아가서 모압 왕 에글론을 만났는데,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좀 비대한 자였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몸 동작이 좀 행동이 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먼저 자기가 원래 찾아온 목적대로 예물을 바친 다음에 자기 일행들은 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길갈 옆에 있는 채석장에서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에글론에게 다시 돌아와서 단독으로 면담을 요청합니다. 한번 에글론을 만나가지고 이제 안면을 텄죠. 그리고 와서 뭘 했습니까? 적대적인 행동은 안 하고 조공을 바쳤다는 겁니다. 우호적인 인상이 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걸 왕에게 전달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글론은 여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주변 사람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자, 그때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에훗이 왼손을 내밀어서 오른쪽 넓적다리에서 칼을 빼서 에글론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깊이 찔렀는지 칼 자루까지 날을 따라서 배에 들어갔고, 또 기름이 칼날에 엉기어서 칼을 뽑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배에 이걸 찔러 넣었는데 근육 경직이 일어나기 전에 순간적으로 찔렀다가 뽑으면 뽑히는데, 이거 뭉굿이 찔러가지고 가만두면요,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잘 빠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꽂아둔 그대로 에훗은 탈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왕을 죽였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실의 문들을 안에서 다 닫아 잠갔습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나오느냐? 현관을 통해 나왔습니다. 현관이라고 했는데 이 현관이 여러분 대문 앞에 있는 그 현관이 아니고요. 베란다 쪽 발코니 쪽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으로 탈출해서 달아났습니다. 에훗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 신하들이 보니까 왕의 여름 거실의 문들이 닫혀 있고 안에서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하기에 아마도 왕이 발을 덮으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발을 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라든지 더러운 이야기는 완곡하게 표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발을 덮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그 겉옷은 어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입니다. 언제 이 옷이 발을 덮게 되느냐 하면요, 밤에 잘 때, 사막에서는 밤이 기온이 많이 떨어집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기다란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불로 삼아서 덮습니다. 그럼 이제 보온 재료가 되는 거죠. 밤에는 그렇게 하는데 낮에는 언제 그걸 발을 덮게 되느냐? 변을 보기 위해 가지고 이 옷을 쭉 내리고 자리에 앉으면요, 그러면은 이 기다란 그 옷자락이 자기 발을 덮게 됩니다. 발을 덮는다는 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 겉옷 외투를 벗어가지고 이불로 삼았다 그런 뜻이거나, 아니면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쭈그리고 앉을 때 그 긴 옷이 발치까지 내려와서 발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다니다가 발을 덮기 위해서 동굴로 들어갔었죠. 동굴에 들어가서 낮잠을 잔 게 아니라 아마 동굴 속에서 신하들 앞에서 용변을 볼 수는 없으니까 아마 용변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거기에도 사무엘상 24장 3절에도 발을 덮으러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신하들이 왜 이 문을 두드리거나 아니면은 문을 강제로 열쇠로 따고 열지 않았냐 하면요, 22절에 보니까 에훗이 칼을 그의 배에다 찔러 넣어서 뽑지 못하고 오물이 나왔다고 하죠.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찢어지고 상처 부위로 오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배에 창자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흘러나오면은 냄새가 나겠죠. 문 밖에 있는 신하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디서 이거 변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왕이 아마도 발을 덮으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꾹 참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잠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왕이 발을 덮으시는구나, 용변을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스스로 부끄럽게 될 때까지 오래 기다렸다고 하죠. 잠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여름 거실에서 낮잠을 오래 자는 그런 낮잠 시간을 갖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 간 사람이 왜 이래 2-3시간 동안 안 나오면 참 민망하죠. 그리고 변 냄새는 자꾸 안에서 오물 냄새, 악취는 나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자니까 이게 혹시 무슨 사고라도 생기지 않았나 해가 기다리다 못해서 열쇠로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의 왕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에훗은 그렇게 탈출을 해서 길갈 옆에 있는 돌 뜨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스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에브라임 산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적군의 왕 우두머리는 해치웠습니다. 이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은 밑에 있는 병사들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지휘하는 자가 없으면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모아가지고 요르단 여우를 점령해서, 왜냐하면 그 요르단강 동쪽에 있던 모압 왕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별궁에서 거하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요르단강 얕은 여우를 차단하고 모압 족속을 쳤습니다. 자기들의 왕을 잃고 지휘체계가 무너진 모압 군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이날에
모압의 용사들 다 건장하고 용맹한 자들 10,000명가량을 이스라엘 자손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8년 동안 압제를 당했지만 이제 모압을 물리치고 8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는 또 한 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었더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자주 이스라엘과 충돌을 일으킨 해양 민족입니다. 자, 에훗 이후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에훗이 죽은 다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걸로 미뤄봐서 에훗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이 삼갈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사사기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삼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로 지어 부른 모양입니다. 사사기 5장 6절. 아낫의 아들 삼갈의 시대와 야엘의 시대에 큰 길들이 비었고 여행자들이 샛길들로 다녔도다. 삼갈의 시대에는 여행자들이 큰 길들로는 다니지 못했습니다. 큰 길, 대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셋길들로, 불편하지만 셋길로 다녔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아마도 활발하게 이동하며 교역하는 그런 인구가 적었기 때문일 겁니다. 왜 대로상으로 다니면 안 되느냐? 상인들이 말이나 마차, 수레 이런 걸 몰고 대로상으로 가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제자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길을 아닌 곳으로 그냥 셋길로 숨어서 피해서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삼갈에 대해서는 이 한 구절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사사기에. 삼갈이 어느 지파인지 지파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삼갈이 몇 년간 압제당했는데 다시 몇 년간 평화의 시기를 가져왔는지 그 구체적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로는 그가 무기로 가시채, 소를 모는 가시채를 사용했다. 그걸로 봐서 그가 아마 농부 출신이었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가시채가 뭐냐면요,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 때 소 뒤쪽에 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밭고랑을 따라 똑바르게 가야 되는데 한눈 팔다가 삐딱한 길로 가면 밭고랑이 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는 기다란 장대 끝에 뾰족한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뒤쪽에서 소 엉덩이를 쿡쿡 찌릅니다. 바른 길로 갈 때는 그냥 내버려두고 빗나간다 싶으면은 오른쪽으로 빗나간다면 그쪽을 찔러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기울었다 하면 또 왼쪽을 찔러가지고 소의 방향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를 모는 가시채를 사용하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이왕이면 칼이나 창으로 하면 더 쉽게 적을 죽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장장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장이가 있으면 농사기구만 만지는 게 아니라 전쟁 무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게 만들면은 칼이 되고 굽히면은 낫이 됩니다. 칼이나 낫이나 그 만드는 과정이 거의 비슷합니다. 낫보다는 오히려 칼 만들기가 더 쉽죠. 그래서 이제 대장장이를 그냥 놔두면은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칼이나 창이나 도끼 같은 거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가서 거기서 나를 세워가지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이나 창 가진 사람이 그리 흔치가 않다는 겁니다. 삼갈은 평소 자기가 손에 들고 다니던 농사기구 가시채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농사꾼이 언제 뭐 금술이나 창술 이런 걸 연습을 했겠습니까? 다른 건 못해도 소를 쿡쿡 찔러가지고 방향 잡는 건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소를 모는 가시채, 이것은 웬만한 칼이나 창보다도 훨씬 더 길이가 긴 무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시채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의 전투에서 1대 600으로 붙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 20, 30명 저기서 또 농사꾼이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사꾼이 가시채 들고 다니는데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농사꾼이 칼 들고 다니면 혹시 우리 공격하러 온 거 아닌가 해서 싸울 텐데 농사꾼이 갑자기 가시채 휘두르면서 공격하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제대로 방비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뭐 단번의 전투인지 여러 번 전투를 해가지고 총 죽인 사람이 600명인지 명확히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구출을 이루었습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은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다, 다스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삼갈은 훌륭한 활약을 하긴 했지만 백성을 재판하였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가난하고 이제 무식한 농부이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그렇게 인정받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의 이름과 그의 활동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기록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기록되고 어떤 사람은 길게 기록되겠지만 그 얼마나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느냐 보다도 단 한 줄로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사기 3장 31절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합니까? 뒤쪽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서 사사기 9장에 보면 아비멜렉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57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지도자입니다. 기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방탕했고 죄지었고 나쁜 짓 했고 인생을 허비했고 이것만 수십 줄로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단 한 줄로 기록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은 열매가 많아가지고 선한 간증과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이런 선한 열매들이 가득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 회계장부에 가득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삼갈처럼 짧게 기록되더라도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를 누릴 때도 있었고 압제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평화의 시기가 있고 또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희생하는 때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내가 만약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경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화평한 관계에 있을 때, 빛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웬만한 어려운 고난 지금은 그냥 가볍게 그냥 넘어갑니다. 고난이 변해서 복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나를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나와 더불어 화해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긋나 있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면은 그야말로
들어가도 화를 입고 나가도 화를 입고 하는 일마다 꼬여가지고 잘 안 되고 힘들어집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사 온니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8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근데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의지하니까 40년간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셨는데 이 구원자를 통해서 8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주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하는 그런 삶이 계속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좀 혼자서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붙드사. 우리는 자주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출을 입었죠. 평화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40년 평화의 시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주의 눈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니라.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이게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해서 죄를 짓지만 다시 죄를 짓지만 고난받고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주께 부르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데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이거 봐주면은 80년 동안 평화의 시기 누리다가 80년 지나면 이 녀석들 나 배반하겠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배신할 테니까 내가 용서하나 봐라. 그렇게 벼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나중에 다시 죄를 지을 때는 또 그때 와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기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안 망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당하고 모압에게 당하고 블레셋에게 당하고 시리아에게 당하고 아시리아, 바빌론 주변에 있는 독일군 열강들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습니까? 옛날에는 독일군, 지금은 주변에 있는 아랍 민족들 적들을 에워싸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때에는 살아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재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잘 살고 흠이 없어서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좀 고등교육을 받은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난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충분히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갈렙의 동생 온니엘, 좋은 가문의 사람이죠. 이런 사람도 쓰십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는 왼손잡이라고 사람들의 편견과 비난을 받아야 했던 왼손잡이 에훗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천시되는 농부 출신인 삼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 각자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으로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별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